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8편 7절 말씀인데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의 성격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감사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왜 찬송하고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2절에 나타난 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로서 신약성경의 아가페와 통하는 개념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헤세드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보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는 그저 베들레헴의 평범한 목동에 불과하였고 그도 연약한 사람이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사무엘을 보내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의 평생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구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얼마나 무조건적이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악한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아무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미에서 다윗처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건데 여러분, 이건 에메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또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돌보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돌보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 에메트, 신실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의 바람난 아내 고멜처럼 이스라엘은 툭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달래서 데리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에메트는 변함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섭섭하게 하실 때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의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죠.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내놓습니다. 우린 그걸 공약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속이 텅 비었다고 하는 뜻에서 우리는 공약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관한 말씀이 2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보다 높인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보증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말씀에 약속된 것을 꼭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7절도 같은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많은 환난 중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진받은, 홍해에서 구원받은, 광야에서 보살핌을 받은,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물리치는 여러 역사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압살롬의 반란 아래서도 살아남고 우여곡절 끝에 그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오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손을 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상황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굳게 믿고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손을 펴사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